네, 반갑습니다. 마마냐 바람이 많이 덥지요. 여름이라 덥습니다. 어, 생각해 보면은 한 3개월 전만 해도 덥다는 건 잘 몰랐는데, 또 한 생각 해보면은 3개월 뒤에는 안 더울 것이다. 6개월 뒤에는 눈이 올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잠시 이 뜨거움도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단계로 강화되면서 지금 금강정사에는 스님 몇 분과 그리고 종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이 이 참여 동참 방역에 정말 솔선수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요? 좋은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일요일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절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백주 끝날 때까지는 서울에 모사찰에 백중법회 법문을 하러 다니는데, 4단계 시작되기 전까지는 한 150, 60명 와서 함께 했는데, 4단계 딱 시작하고 그 다음 주 가니까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들이 이런 동참 반역 의식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는 그 몇몇 스님들만 함께 앉아가지고 법회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염 숫자가 늘면 세계적으로는 더 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우리가 다 연결된 존재구나.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인드라망 안에 우리가 다 걸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다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갑자기 방송이 잡음이 들려가지고 놀라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외출 자제하라는 방송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우리 그 금강경사에서 유튜브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찰에서 특별 이벤트를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이벤트를 한다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떻게 다냐면 가섭스님 사랑해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본문 들으면서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유튜브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아마 사중에서 좋은 댓글 선정해 가지고 좋은 선물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늘 그 복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화두가 복지고 복받자가 제 화두입니다. 댓글 다는 것도 복 짓는 일이니까 금강정사의 이 훌륭한 도량에 함께하지 못함의 아쉬움을 댓글로 좀 풀어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백중 입제하고 나서 일요일마다 백중제를 모시고 있는데 벌써 한 3번 하고 있습니다. 백중은 말 그대로 선망 부모님을 모셔서 법의 잔치를 마련해드리고 또 법의 음성을 듣게 해서 법읍을 듣게 해서 마음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법의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올려서 정성을 다해서 공양 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는 법석을 마련해 드리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씩은 7번의 법석을 마련해서 선망 부모님을 모시고 공양을 대접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런 법석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우란분제라고 했어요. 우란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전도된, 뒤바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활들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가 바로 백중기도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전환시키다는 말, 전환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30 대전환시대. 20년부터 30년까지, 1920년부터 30년까지가 세계의 또 다른 대전환식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대가 바뀌는 시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병이 한번 돌게 되면, 팬데믹이 한번 오게 되면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대전환을 맞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교롭게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선이라는 걸 치러져요.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정치 전환, 사회 전환, 이런 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죠.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개혁인 거죠. 그래서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마음의 전환인 거거든요. 마음의 전환인 거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개혁인 거죠.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이고. 마음을 굴려서 내 스스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 백중이라고 하는 것을 7번을 제를 지내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드리고 또 스님들의 하는 염송에 따라서 지극하게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플러스 그걸 반주해서 나의 마음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다.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은 내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 너의 마음을 개혁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너의 삶을 바꿔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무한 희망 메시지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연습들 안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습관화된 것을 그냥 따라가기 바쁘죠.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또 이거는 출제가를 막론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환시키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가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수행처에, 어떠한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얻는 게 별무소득이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전에 10년, 20년, 30년 다닌, 쉽게 말해서 전랍이 오래된 보살님들도 늘 같은 고민을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마음에 병이 오는 것은 그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가 하는 연습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스님들이 너무 친절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와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니까. 제가 또 한친절 하거든요. 친절가섭이라고. 제가 한친절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 백중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스스로가 마음의 전환을 해보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금강정사는 마하반야바라밀 정근을 하잖아요. 반야바라밀 정신이라는 게 전환의 정신이에요. 바라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의 정신이거든요. 변화의 정신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안락으로, 이익된 삶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이거든요. 우리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수심결에 보면은, 저는 수심결을 참 좋아하는 논서 중에 하나인데, 진을 스님이 지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여름에 저는 풀을 뽑으면서 저도 시골 절이, 조그만 절이 하나 있는데, 시골 절에 가서 마당에 풀을 보면 무럭무럭 자라오르는 풀, 어쩜 그렇게 풀은 잘 자라는지, 잘 관리하지 않는데도 잘 자라요. 우리의 번뇌처럼, 번뇌는 잘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뭔가 좀 곡식 내지는 뭐 열매를 좀 얻을 만한 거는 조그만 한눈 팔면 찌그러들고 상처 있고 잘 모양이 안 나와요. 우리의 지혜처럼, 우리의 자비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심결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돌에 눌러놓은 풀을 뽑다가 풀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돌로 눌러놨어요. 수심결에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 돌이 눌러놓은 풀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 풀은 옆으로 삐져나오거든요. 근데 삐져나올 때는 애당초보다 더 질겨요. 더 강해요. 우리 번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번뇌가 변화를 가져서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지 지금 당장 쉰다고, 잊는다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그 수진결에 보면은 그렇게 마음을 쉬는 사람은 좀 과한 비유로 도적 때보다 어리석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적 때보다 더 어리석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조건입니다. 조건은 우리가 12연기를 공부할 때, 연기법을 공부할 때 조건이라는 걸 알아요. 원인과 조건, 조건과 결과.
이게 반복이거든요.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인과법이나 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건에 의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거든요. 조건. 우리는 조건을 다 보잖아요. 특히 우리가 조건을 가장 많이 따질 때 언제 많이 따집니까? 결혼할 때 그 남자 조건이 어떤지, 여자 조건이 어떤지. 남자 조건이 착실한지 성실한지 건강한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 사는지 할아버지가 잘 사는지 이런 조건. 여자 조건이 마음씀이 알뜰하고 또 마음씀이 고집스럽지 않고 배려심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출 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쁜지. 보통 예쁘다는 거 하나로 끝나요. 다른 건 안 따져. 예쁘면 끝나.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쁜 것만 따지니까. 강남거리 가보세요.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생산지가 똑같아. 그래요? 조건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는 재가만 있는 게 아니라 출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출가하는 분들은 이거 보면 저한테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사가 계를 잘 지키는지 수행력이 있는지 마음을 신 분인지 따뜻한 분인지 포용력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분인지 많이 가진 분인지 이런 거 따지는 또 출가도 있어요.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가. 스승이 잘생겼는지 키가 큰 스승인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상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제가 상자가 한 100여 명은 돼야 되는데 유튜브 보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 나가시겠는데요. 나가지 마세요. 여담이니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거냐 그래. 조건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했던 게 뭐예요? 상대방을 보고 다 결정된 거잖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라고 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딪힘으로 만들어진 게 조건입니다. 요걸 이해해야 돼요. 내 마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에요. 조건만 명확하기에도 본대가 반은 쉬어요. 절반은 쉽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조건이에요. 내 시각과 내 수준과 내가 생각에는 생각의 깊이만큼 올라오는 게 조건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근과 육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육식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걸 부딪힘이라고 해요. 눈이 색을 만나는 거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딪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딪힘. 이 부딪힘에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조건이 돼서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그 기억 주머니가 자기의 습관만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신랑, 예쁜 신랑, 그리고 좋은 신부, 예쁜 신부, 이게 결국은 자기의 조건인데 그 조건이 내 기억의 습관대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조건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 주머니에서 올라오는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 주머니에서 올라오는 습관을 바꾸는 게 바로 전환하는 수행이에요. 그게 반야바람이 된 거예요.
반야바라미를 염송해서 엄청난 울트라 파워를 얻어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큰 재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이걸 기억을 이제 리멤버잖아요.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염이라고 그래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게 이제 6가지의 육념이라 그래. 6가지의 생각 단계예요. 수행하는. 근데 그 지금의 우리의 생각, 기억이라고 리멤버라고 하는 것은 뭘 근간으로 하고 있을까요? 욕망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욕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감각, 쾌락을 근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 그럼 욕망은 나쁜 거고, 쾌락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량은 똑같아요. 마음에 우리가 차지하는 부피는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괴로움과 편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괴로움과 편안함. 우리가 절에 오래 다녀도 이 마음의 전환,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마음의 전환의 힘을 갖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부딪힘이 있을 때, 조건이 생겼을 때요. 그 조건이 생겼을 때 기억의 주머니에서 끄집어다가 쓰는 그 습관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 제가 오늘은 옥감 비유경을 들었습니다. 옥감 비유경. 너무 쉬운,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쉬운데 옥감 비유를 하셔요. 대략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때가 묻어있는 옥감이 있는데 그게 물이 잘 들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물 들죠. 때가 묻어있는 옥감도 물은 들어요. 그러나 때의 그 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게 무엇이라고 입고 다니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 땀 자국을 아니면은 오물 자국을 잘 세척해서 빨아서 물을 들여야 그 물이 제대로 드는 거죠. 파란, 주황색, 하얀색이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이 제대로 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 옥감으로 비유하자면 마음의 때를 이렇게 좀 씻어내는 것, 그게 반야바라밀의 염송이고 반야바라밀의 수행이고 반야바라밀의 과정인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놓고 뭔가 부처님의 가피가, 부처님의 은혜가, 부처님의 공덕이 내게 함께하리라 아마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옥감에서,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입으면은 그 다음날 입으려고 입으면 신내 나잖아요. 예. 옷에서 신내도 나고 땀자국도. 예.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곁땀이 가득 묻어가지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죠? 예. 서로 민망하게. 근데 빨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입으면 냄새도 나고 피부에도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세탁을 하죠. 세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탁, 그러니까 옛날에 도심에서 세탁물 얻으러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세탁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고 다니는 분이 누구겠어요? 보살들. 보살님들이 우리의 때 묻은 마음을
다 모아가려고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우리의 마음 사이사이마다 그렇게 깃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세탁물을 빨듯이 우리는 일상에서 내 마음의 전환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얻는 게 있다. 진정으로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감비유경에 부처님께서 개송을 합니다. 개송을 한 구절 함께 읽어보면 그대는 바로 여기서 목욕을 하라. 목욕하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수경을 읽을 때도 보면은 사방찬이라는 걸 하거든요. 일세, 동방, 열도, 량, 이렇게 하잖아요. 일쇄라고 하는 거, 쇄. 씻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쇄. 세가 있어요. 세탁할 때 세. 세하고 쇄는 달라요. 세는 겉만 이렇게 잘 씻어낸 게 세탁이에요. 쇄는, 일쇄할 때 쇄는 안까지 다 씻어내는 걸 쇄라고 해요. 똑같은 씻어낸다는 의미인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씻어내는 거. 그래서 4세로 하잖아요. 1세, 2세, 3세, 4세. 동서남북을 다 속속들이 빠짐없이 다 깨끗하게 청량하고 청정하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사방찬이란 말이에요. 그대는 바로 여기서 목욕을 하라. 모든 존재들에게 안온함을 베풀라. 만일 그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믿음 있고 인색하지 않으면 가야강에 갈 필요가 뭐 있겠는가. 목욕하러 가야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인도강. 그 가야강까지 목욕하러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인도 여행 가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강가 가서 막 목욕하잖아요. 목욕 막 물 쩐져가면서 목욕하는데 거기는 뭐 더운 나라니까 수시로 가서 목욕을 해야 되죠. 몸에 열을 식혀야 되니까. 가야강까지 원래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존재에게 안온함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사람, 주지 않는 걸 가지지 않는 사람, 믿음 있고 인색하지 않는 사람. 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냐면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들 간에 불화가 많은 집안이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많은 집은 형제들 간에 인색합니다. 형제들 간에 인색한 집은 반드시 불안이 있고, 절집와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사제 간에 다툼이 있는데 보면 인색합니다. 포용력이 없어요. 끌어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단체나 그 조직이나 그 형제나 그 문중은 반드시 다툼이 있다. 다툼이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인색한 마음을 풀어야 되죠. 나부터 먼저 포용력 있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손 좀 먼저 내밀고 스킨십도 먼저 하고. 형제들 간 스킨십이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 스킨십 잘못했다면 큰일 납니다. 형제들 간은 괜찮으니까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고 봉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인색함부터 걷어내야 거기 믿음이 생기거든요. 형제들 간. 믿음부터 생기고 인색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색함을 없애야 믿음이 생깁니다. 어느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야강에 갈 필요가 뭐 있겠는가. 우물도 그대에겐 가야강이 되리. 멋진 표현이죠. 부처님 개송에 큰 강까지 여기서 그렇게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한강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해수욕 갈 거 아닙니까? 대천 해수욕장이니 뭐 경포 해수욕장이니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5가지를 행한 사람은
집에 있는 정수기물 빼서 한 컵 마셔도 그게 거기 간 거와 못지않는 청량함과 시원함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안온함이 자비심이죠. 안온함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진실함과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자비심과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청정심과 믿고 인색하지 않는 그런 두루 대중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그런 것을 내 마음의 변화와 내 마음의 전환과 내 마음의 개혁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내 생명, 부처님의 무한 공덕 생명, 마하반야바라미를 성취하는 거다. 결국은 이 백중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 신행은 바로 이러한 내 마음의 기억의 보따리에서 좋은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그 씨앗을 많이 심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늘 저한테 갖다주는 물 마시라고 갖다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을 안 마십니다. 어디 법문 가면 옮길까봐, 옮을까봐 아니에요. 네, 옮길까봐. 그런데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시려면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뚜껑을 여는 거죠. 뚜껑을 열지 않고 물을 마실 수는 없다. 이 뚜껑을 여는 이것이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이게 엄청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내 몸속의 변화가 엄청나요. 이 뚜껑 하나 여는 그리고 물을 한 번 마시는 그런 행위가.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화가 나가지고 뚜껑 열리지 말고 그런 뚜껑 열지 말고 내 마음에 열을 식혀올 수 있는 그런 청량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 된다. 내 마음의 뚜껑을 딱 닫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을 요즘에 법문을 다니다가 우연찮게 정류장에서 그런 카피를 봤습니다. 광고 문구를 봤어요.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지구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마 환경 관련돼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해가 그런 감수성이 많이 생길수록 일회용을 안 쓰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우리도 아는 만큼, 우리가 실천하는 만큼, 그리고 마음을 전환시키는 만큼 내 마음의 번뇌의 온도도 내려간다. 밖에는 무척 덥고 37도, 38도 되니까 체감온도 40도가 넘어가요. 무척 덥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번뇌까지 올려서 온도를 올려가지고 뚜껑 열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내가 좀 더 마음의 전환을 마하반야바라미를 염성을 통해서 내 참생명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마음의 번뇌의 열을 낮추는 그러한 여름 휴가가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다음 달 여름 그 뜨거움이 좀 한풀 좀 꺾이면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개인 방역 철저하게 준수해서 모두가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라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노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수의 찬탄 드립니다.